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 확신이 오게 될 때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 사설을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근거되지 아니한 확신이 온 사람 가운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지식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적인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지식과 함께 결합이 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사 어떤 유혹과 어떤 우리의 환난에도 이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식과 확신이 있어도 성령 체험을 받고 난 후에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확신과 신앙에 있어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단은 쇠를 달구어서 많이 두들겨서 이것을 아주 쓸모있는 좋은 철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런 수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험과 우리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들고 내가 시험에서 이겨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우리의 지식이 있어서 여기에 연단을 많이 받는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 끝까지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 우리의 이 연단을 통해서 좋은 성장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는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목사하시고 대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 하면은 안 된다고 가르쳐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일경에 잡혀서 평양 옥중에 7년 동안이나 옥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석방이 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신사참배에 거의 다 참배를 하고 우상숭배에 걸렸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서 우리 목사들이 2개월 동안에 목회하는 목사 현장에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우리 다시 목회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배척해서 교단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장로교가 하나뿐이었어요. 장로 고신도 없었고 합동직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큰 교단 장로의 연합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쫓겨나서 생긴 교단이 고신입니다. 이 고신을 먼저 창설하고 또 고려신학원을 개설한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그 목회학, 목사로서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된다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졸업을 앞두고 목회학 종강 시간에 목사님이 들어서서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이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우리들이 참 여러분 형님들요, 그 어른분이 우리를 보고 형님들요, 이가 여러분 목사 하겠어? 목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좋은 목사 되어야 되는데 좋은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목사가 되면은 3가지를 하지 마라 그 가르쳤어요. 그 3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로 여자 조심하라. 목사가 되면은 여성도들이 많고 또 예배 드릴 일이 많고 신방할 일이 많은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자에서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을 팔면은 목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여자 문제에 목사가 넘어지면은 그는 목사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여자 조심하시오. 두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께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 조심하시오. 목사가 생활하다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돈 조심하고 돈에 대해서 허물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째로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명예를 조심하십시오. 목사가 직을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데 총회에 임원하고 노예에 임원하고 생활에서 무슨 감투 하나 받는 그것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명예 그 뭐라고? 목사는 명예를 절대 조심하세요. 목회하는데, 신방하는데, 설교하는데, 교인 다루는데 거기에 중심하지, 여자의 눈 밝히고 돈의 눈 밝히고 명예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 그 다음에 꼭 목사로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목사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그 당시 일제에 36년 동안에 참 피폐하고 또 신사참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고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만 피폐해가지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참 죽을 준비하라. 그 어른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서 목사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럽게 생명 좀 여진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을 준비 꼭 하시오. 죽을 준비 안 되면은 목사 되지 마시오. 꼭 죽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따리 살 준비하시오. 그 당시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학력이 낮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목사 허물을 하고 헌담을 하고 참 쫓아내는데 전문가들이 교회에 들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보따리 쌀 준비 꼭 하시오. 그 말을 하는 그 목사님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려서 그 강의를 듣는 그 모든 학생들이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책상에 눈물을 거득하게, 주여, 내가 내 처자도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보따리 쌀 준비 참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가 되면은 설교 준비를 항상 하세요. 목사는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위험할 때나 평온할 때나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직업이 목사인데 설교 준비를 하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를 듣는 우리들이 가슴 속에 눈물이 북받치고 두려웠어. 저 같은 성자 같은 어른이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아유 주여, 내가 목사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때입니다. 제가 한 30살 때에 군대에 갔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고 처자를 놓고 군대에 가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10년 후에 후배들이 같이 와서 훈련을 받는 그런 훈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가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 내부만 한 소대 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군복이면 군하고 모자면
이런 것을 다 나누어 주기 전에 내무반에 간물대 딱 옷 벗어. 그런 옷을 다 팬티만 딱 나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간물대 삼계당 위에 다리를 올리고 머리를 갖다가 바닥에 베개를 하고 손을 뒤로 해서 엎드려 받쳐. 그게 원상 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꽃갱이 자루 오판도 군인이 쓰는 꽃갱이 자루 있어요. 그것을 빼가지고 힙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에다가 막 세 대씩 딱딱딱. 그거는 한 대 맞으니까 팍팍 다 쓰러져요. 그만 맨살에 붉은 피맹이 막 싹 세 자리서 이렇게 드는데 전부 다 거꾸러져. 그리고 난 후에 거기에 있던 모든 포켓 있는 것을 다 내놔라. 그 당시 군대에 들어온다고 집에서 돈을 다 쌈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세대를 맞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포켓도 있는데 전부 다 그거를 내놔요. 그런 내가 거기에 부대장이 돈을 갖다 싹싹 전부 다 거두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 썼는지 모르지. 아마 그 당시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할 때니까 아마 자기도 먹고 중대다등 주고 뭐 대대등료 주고 안 그랬겠나 그리 싶어요. 그래가지고 밧다를 맞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한 일주일 받다가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군종병이 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훈련이 고되고 어렵다가 교회라고 가면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그 훈련병이 뭐 한 방에서만 부대에서 한 반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대장과 중대장이 눈이 붉어라 눈이나 붉어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 군종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부대에 또 보고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르르 따라서 군에 가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오니까 딱 세워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또 꽃게이 자루를 가지고 막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을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아이고 그를 맞고 나니까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야 참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기면서 교회 가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는데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거의 다 안 나오고 한 5명쯤 나와요. 그래서 또 교회 갔다가 왔어요. 그럼 갔다 오니까 또 그 당시 때리는 거야. 그래서 2번을 맞고 나니까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 훈련 받을 때에 교회에 가는 것보다 안 맞고 그만 이리 참으면 안 되겠나 그리 싶은데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에 갈 사람 오라 하는데 내가 말 안 했는데 교회에 있는 동기들이 훈련병들이 채우가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도 아니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진짜 예수이제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가 가리워졌다고 체육원 구매는 예수제이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난 후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매 맞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이 되었지만은 남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저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웃으시고 계시지 아니하겠나. 그래서 감격한 눈물이 나옵니다. 맞아서 눈물은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이 ör겨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고 은혜 받는가 눈물 나는 일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눈물은 그것이 한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눈물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활할 때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눈물 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배치를 받은 데가 660일 해가지고 육군 항공 정비 이렇게 주특기를 받아서 그 당시에 육군 항공학교가 있는 사천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는 공군 사관학교 조종사 훈련도 시키고 육군에서 고정익 항공기 장교들 훈련도 시키고 헬리콥터 OH-23라고 하는 헬리콥터도 운전시키는 장교 조종사도 훈련을 시키고만은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 교육도 시켰습니다. 해군에서 오는 정비사들과 조종사들, 해병대에서 오는 조종사들과 정비사들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 교육을 석 달 동안 우리는 사병이기 때문에 마치고 배치를 받았는데 항공학교에 배치를 받았어요. 항공학교는 사람이 많고 기압이 심하기 때문에 항공학교 남기를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항공학교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또 배치를 받으면 학생대대라고 조종사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내무 관리를 하고 봉급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하사관 병사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사병들을 관리하는 수백 명의 그 기수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사무보고 봉급을 나눠주고 하는데 참 일이 많아서 몇 명 되지 않냐는 병사가 거기서 충실하게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때는 공군 이렇게 군목도 계셨고 육군 군목도 두 분이 이 한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어느 날 공군 군목도 출장을 가고 육군 군목도 출장을 갔어요. 공군 군목 중에서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군목을 했던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이 없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없으니까 이 나를 갖다가 설교를 시켜요. 그때 제가 1등병이었습니다. 1등병인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날 공군들도 몇 분 왔지만은 육군에서 이렇게 항공학교장인 대령이 예배에 왔어요. 부대장인 대령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다음에 행정부장인 중령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해요. 그러니까 줄줄이 밑에 대위도 참석하고 중위도 참석하고 교육받는 조종 훈련 이런 장교들도 병사들도 다 참석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서 1등병이 보면은 뭐 군대에서 보신 분은 알지만 1등병이 어디 사람같이 보입니까? 그 장교들 앞에. 그래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마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나라를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내 목숨을 초계같이 완전히 버리는 것만 애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서 극단적일 때 우리에게 죽음을 먼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라야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다른 백성들에게 진실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그 항공 훈련을 시키는 데에 항공유가 생명입니다. 헬리콥터나 이렇게 비행기 훈련할 때 항공유가 들어가는데, 항공유가 들어올 때는 기차에다가 그것이 꽃배 두 꽃배가 아니고 기차가 전부 다 항공유를 실어가지고 부대 앞에 들어와서 항공유를 뿌리고 나가는데, 항공유가 오고 난 후에 한 3일 비행 훈련을 하면은 한 달 동안 훈련해야 될 기름이 없어서 훈련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보안대와 상관들이 그 기름을 전부 다 도둑질에 떼먹고 훈련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대장 대령이 가슴이 철렁 안 했겠나 싶어요. 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지런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일으키지, 우리 크리스찬이 게으르면은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말을 들었던 부대장이 나를 보고, 저 초라한 이등병이 뭐라고 내 앞에서 진실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부지런하게 살자, 그런 말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대장이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라,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나를 부르더만은 저를 칭찬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포상휴가를 갔다 오라고, 좋은 병사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서 포상휴가를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병으로서 내부반 생활을 하고 병사들 거느린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갔다 오면 오후에 할 일이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교가, 우리 부대 장교가 아니고 당직 서는 장교 대위가 나와서 이렇게 축구를 하자 해서, 그 병사들이 축구를 하자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축구를 다 끝내고 난 후에 또 막걸리를 통을 사가 와가지고 막걸리 잔치를 합니다. 그 훈련받던 이 청년들이 축구에다가 마음이 벌려서 좋은데 막걸리를 하니까 웃음이 끝이지 않냐고, 잔치가 그게 보통 잔치가 아니라, 그래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내가 가만히 그 자리를 피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 나와. 그 중대장이 그렇게. 그래서 왜 너 술을 안 마셔?
나는 크리스찬이 돼서 술을 못 마십니다. 잔들어. 그래서 술만 따르면 그 자리에 놔도 괜찮아. 술만 받아.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입술이 떨려요. 그 장교가. 그래 그러면은 잠만 딱 받아가지고 술 안 따라도 그 잠만 들으라. 그리고 나라.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가 풀으라 불거라 어떤 그 분을 못 참아요. 그는 술을 마시라고 안 마시라고 그게 군율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군대 구법률 같으면 내가 처벌을 받지만은 술 마시라고 술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못 오는데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갖다가 굉장히 미워한달까 분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 장교가 나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초라한 상등병밖에 되지 않냐 나를 그 대위가 술 안 먹었고 고집을 부린 나를 끝까지 무시하지 않냐고 나의 눈도 맞추기를 싫어하고 나에게 말하기도 싫어할 정도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표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런 고집과 이런 신앙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군대에 이제 조치원으로 부대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육군 항공학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비행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에 훈련을 하다가 비행기 사고가 날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부대장 온 장교들 거기에 교육받는 모든 장교 조종 교육을 받는 장교들 사병들 전 부대원들이 이렇게 소방차도 나오고 물차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모든 불 끄고 장비를 다 들고 나와서 부대원들이 하나도 근무하지 않냐고 그 비행장 둘레에 다 나와서 그 사고 날 위험 있는 비행기만 쳐다보고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면서 전부 다 조아리고 있는 특별히 그 항공학교 교장이 그 사고 나면은 상부에 보고가 되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제일 두루 여길 그럴 때입니다. 근데 마침 조종을 하는 조종 사고 날 위험이 있는 조종사가 기독교 장교의 회장이었습니다. 심대희라고 심대희인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 나면은 더 하나님 영광을 갈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그 타워에 내 동기 사병이 무전으로 조종 훈련을 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지금 날씨가 어떻고 뭐 기온이 몇 도고 뭐 어떻고 다 연락해서 어떻게 잠을요 가시오 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가서 말을 하고 그 마이크를 내가 차서 심대희님 나 학생에 있는 최병장입니다. 심대희님 하나님 믿고 담대하고 정신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심대희님 잘 참육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기름이 다 소비될 때까지 하늘에서 빙빙 돕니다. 비행기가 불이 나면은 비행기 모든 그 동체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쇠라고 안 타는 게 아닙니다. 두라늄이라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신대가 할 줄에 가까이 와서 착륙해가지고 쭉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수로 환영하고 환성을 지르고 온 부대가 난리 났어. 그래서 나중에 그 신대에게 그 학교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착륙했나 물으니까 학생대에 있는 제병장이 기도를 해주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래, 내가 별 할 일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대장이 나를 또 10일, 일주일 동안 포상휴가를 보내줘서 포상휴가를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군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앞으로 목회할 때도 내가 이 세 가지는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에 때로는 내가 생명이 위독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찰나에 내 사랑하는 처자들이 있는데 이 처자를 놔두고 내가 죽는다면은 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내갔던 일생 동안에 받았던 이 신앙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를 대장간에 가서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빛이 나고 날카롭고 좋은 쇠가 됩니다. 제가 일본에 공부를 할 때에 일본 도라고 있어요. 일본 칼, 일본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쓰는 그 칼은 무시무시합니다. 잘 듭니다. 사람의 목을 치면 당장 착착착착 나갑니다. 그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을 대장장이들이 수백 번, 수백만 번을 쳐서 두드리고 두드려서 그런 좋은 쇠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단련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 불맛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눈에서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체험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좀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이 땅 위에 풍부하고 평화로울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어느 시대에 어느 위치에 살아도 죽을 까고 보따리 쌀 까고 이별할 갈고를 늘 가지고 사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얼마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 일주일 동안 포상구가 다녀오더라 하는 그런 좋은 소식 듣고 천국 생활에 영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도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